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마 어제 축구를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좀 잠을 설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청소년 대표팀이 정말 역사상 유례없는 그런 성적을 거두고 한동안 그들 때문에 뭔가 며칠 동안 좀 행복했던 시간들을 보내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또 세상에 줄 수 없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행복과 그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누렸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 그 예쁜 마을 아이들이 있는데요. 예꿈둥이, 늘품아이, 징검다리 이렇게 청소년부 아이들까지를 예쁜 마을이라고 이렇게 이름하였습니다. 지난 3월에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되게 예년에 항상 그런 기도회를 함께 했는데요. 축복 기도회를 해서 토요일 날 아침에 우리 아이들이 와서 또 가족들과 함께 그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기도 제목 카드를 이렇게 적어서 저에게도 주고 우리 또 교육 목사님들에게도 또 전사님들에게도 이렇게 나눠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아이들이 냈던 카드가 이런 녹색의 카드입니다. 제가 좀 갖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니까 되게 솔직하고 그리고 아주 좀 단순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이 기도 제목들을 가끔 함께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할 때 이 아이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이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많이 썼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나의 기도 제목에다가 행복하게, 그리고 가족의 기도의 제목에다가 똑같이 행복하게 이렇게 두 단어만 써 놓았습니다. 아이들이 행복에 대한 갈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의 기도 제목에 나오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좀 집중해 보면서 이 아이들은 무엇을 행복이라고 생각할까? 행복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아울러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다고 느끼게 해줍니까? 행복의 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저마다 다 이런 행복의 기준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다르지만 어느 정도는 비슷한 그러한 범주의 이 행복의 기준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결핍이나 어려움이나 부족함이 없는 좀 만족스러운 상태에 이를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갈등이나 어떤 다툼이 없는 그런 평안한 상태에 이를 때 그때 행복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그 성취, 그 성공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대부분 이 행복의 기준은 성취와 소유와 누림을 통해서 이 만족을 얻을 때, 자기 만족을 얻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느끼지요. 그럼 반대로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채워지지 않게 됐을 때 우리는 바로 불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참 이 사회적인 양극화가 큰 주제고 우리의 관심사인데요. 양극화가 심한 사회일수록 실제로 사람들이 원래 느껴야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상대적으로 때로는 우월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때로는 열등감을 느끼고 거기서 상대적인 빈곤감이나 이런 상대적인 어떤 내가 불행하다 또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누구나 다 더 많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해야지만 비로소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또 채우고 또 그 누리는 데만 관심을 갖는 그럴 때 그런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내 삶 속에는 항상 자기 자신만 남게 되고 다른 누군가에게 다가가거나 다른 누군가한테 다가가는 일들은 사실은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그런 행복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사실 다릅니다. 자기 채움과 자기 만족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덜어냄을 통해서 이루는 그 행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비우고 덜어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려놓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워나가는 그러할 때 누리는 행복이 바로 성경이 말해주는 행복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떠돌게 되죠. 그러나 이 광야의 생활 40년을 통해서 배운 것은 바로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채워줄 대상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이었죠. 황금 송아지, 바알, 아세라 이러한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걸 해주지 않을 거야. 오히려 손쉽게 나의 어떤 욕망과 나의 바람들을 채워줄 것들 그런 대상들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자신을 더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곁길을 가고 곁눈질하는 이스라엘의 발걸음과 그들의 시선을 다시 돌려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또 책망하시고 징벌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행복은 세상의 일시적인 만족이나 체험이 아니라 바로 너희 하나님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본문에서 만나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바로 주님을 만난 뒤 그가 이전에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그는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 또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행복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기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빌립보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흔들리지 않는 행복의 소유자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 속에는 이러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행복의 비밀에 대한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 행복의 기준이 자기 만족과 유익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사탄적인지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선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읽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바울과 실라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바울이 신라와 함께 이제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두아디라 성 출신의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는데 이 루디아의 후원을 받으면서 이제 빌립보 성에서 이 성문 밖으로 아마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기도처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기도처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루는 바울과 실라가
그날도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기도처로 기도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길에서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종의 주인들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신통함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게 하고는 그래서 중간에서 자신들이 경제적인 그런 이득을 이문을 그렇게 가로채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 만족과 유익이 행복의 기준이 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 바울과 실라를 보았을 때 17절 말씀에는 이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죠. 근데 이렇게 하기를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날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 계속되니까 왠지 이 사도 바울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그 여종에게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아니 그 여종에게 들린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결과 그 여종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은 예수 이름의 권세 아래 굴복하고 그 여종은 비로소 자유와 구원과 해방을 얻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참 선한 일을 마땅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한 일을 한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과 실라를 사람들이 칭찬하거나 아니면 더 높으신 종이라고 칭찬하고 이렇게 추앙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신통한 능력을 이용해서 그동안 어떤 이득을 취해왔던 주인들이 이제 더 이상 그 여인에게 능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귀신이 나갔으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여종이 점을 칠 수 없게 되니까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주인들이 고발을 하죠. 그리고 고발당해서 이 바울과 실라는 옷이 찢기고 또 매를 심하게 맞고 나서 빌립보의 아주 깊은 감옥에 그렇게 갇히게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선한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 게 고소 고발의 매질과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을 때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저 같으면 너무 분하고 너무 억울해서 속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낙심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여종을 구해준 결과 심한 매질을 당하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 종류의 감옥이 있었는데 아마 이 감옥은 주로 중죄인들을 그렇게 가두는 감옥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줄기 빛조차 들지 않는 그곳에서 하지만 매 맞은 고통도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바울과 실라를 더 두렵고 어렵게 만들었던 것은 생사를 알 수 없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자기 만족과 성공과 성취와 누림이 바울과 실라의 행복의 기준이었다면 바울과 실라는 분명히 불행하고 재수 없는 그런 패배자요 실패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이 바울과 실라에게서 그런 억울함과 분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놀랍게도 두려움과 절망이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법한 그 곳에서 특별히 한밤중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이것 어떤 물리적인 시간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아무것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시름 같은 어두움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기도와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25절 맨 마지막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이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빈틈없는 주님의 손길이 여전히 자신들을 이끌고 있다는 확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바울과 실라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누린 이 행복의 비밀, 이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들여봐야 하는데요. 오늘 17절 말씀에 귀신 들린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청탁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여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비록 귀신 들린 여종의 말이었지만 사실 그가 한 말 자체는 거짓이나 바울과 실라를 향한 어떤 중상모략의 비방이나 중상모략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사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하면서 때로 이 낯선 곳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빌립보라는 이 낯선 고장에 찾아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일부러라도 요즘 같으면 찌라시라도 돌려서 집회가 예고돼 있어요. 여기 와 보세요. 이렇게 선전을 하고 광고를 해야 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귀신 들렸다고 하지만 이 여종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미 그 지역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뭔가 신통한 능력으로 점을 쳐주면서 사람들의 운명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영향력을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대로 그냥 두면 더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을 것입니다. 매우 유용한 기회로 그렇게 자기들이 이 바울과 실라가 이용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그냥 감추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울의 서신서를 잘 보시면 가장 첫머리에 입버릇처럼 습관처럼 하는 말들이 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된 나 바울 이렇게 인사말을 할 때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12사도에 속하지 않고 12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공생애를 지냈던 사람들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자격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늘 네가 사도야? 라고 하는, 네가 그리스도의 종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입버릇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고 밝히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비록 귀신 들린 여종이지만 자신들을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그 여인에 대해서 왜 바울은 오늘 힘들어하고 괴로워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종을 사로잡은 귀신이 오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신을 세상에 알림으로써 사람들의 눈길을 복음 그 자체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로 돌리려 하는 간교한 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대목은 여러분보다 어쩌면 목회자들이나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회중들을 너무 의식해서 그냥 화려한 수사나 이런 것들을 동원한 연설이나 그리고 교훈에 머물게 될 때 결국은 복음은 가라앉고 오히려 전하는 사람만이 드러나는 이러한 잘못되고 왜곡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목회자들이나 설교자들이 여기에 많이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지만 결과는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명성이 높아지기를 은근히 바랍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 저희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오전에 진행이 됩니다. 먼저 우리 사회의, 나라의,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 또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을 가지고 앞서 먼저 중보적인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요.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나누는데, 지난 수요일 우리 첫 번째 기도 나눔을 하면서 우리 이승훈 목사님이 진행하셨는데요. 이런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때마침 지난주가 우리 성령 강림주일이기도 했고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수십 년간 성령 운동을 이끌어왔던 교회의 리더들, 물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겠죠. 그들의 말년을 보면 돈에 눈이 어둡고 자신은 특별한 사람인 양 군림하려고 하고 거룩한 공교회를 마치 자기 것인 양 마음대로 소나기에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자기의 이름 혹은 자기 교회의 이름을 앞세우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다른 교회 이야기나 다른 목회자의 얘기나 다른 성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유혹 앞에서 우리들은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때 위로가 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도 이러한 유혹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을 시험하던 그런 마귀의 그런 유혹이 있었죠. 그 마귀의 유혹, 그 수법을 보면 오늘 지금 바울과 실라를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치세우는 그것과 너무 비슷합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항상 이 전제를 깔면서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라. 나에게 절을 하라. 세상 모든 만물을 주겠다.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만 사람의 아들로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 이 신적인 능력을 행사하게 할 때 결국 주님의 십자가 사역은 가로막히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달이 아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게 된다면 달을 가리켰던 그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던 사람이 굉장히 무안하겠죠.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사람들이 들어야 할 것은 예수의 복음이지 그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종을 사로잡은 귀신은 사람들의 눈을 복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로 돌리려고 했고, 바울은 그 간교한 수법을 깨닫고 심히 괴로워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다른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왜 귀신 들린 그 여인의 말을 듣고 괴로워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여인으로 인해서 그 주인들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종들이라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사실은 그 말을 듣고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그것에 반응하고 그것을 좋아하라 했더라면 그것은 바로 그 뒤에서 뭔가 더 우물하고 그리고 아주 사람들의 영혼을 폭력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주인들, 그 사람들에게 편승하는 그러한 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역시 사도 바울이 불편했던 점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사역의 성공이나 사람들의 존경이나 인정을 자신의 행복의 조건으로 삼았다고 한다면 이 귀신 들린 여종
그 여종의 주인들처럼 이 여종의 자유와 구원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여종의 주인들처럼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그냥 그대로 두고 그 사람들이 떠들도록 그렇게 방치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 회심한 후에 이전에 소중히 여겨왔던 자신의 이름, 명예, 가문, 학식 등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에게 가장 최고의 행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어떤 행복도, 어떠한 행복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더 높아지는 것, 자신의 명성이 더 널리 퍼지는 것, 이런 것들을 개념치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 고난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체험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 들린 가련한 여종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사로잡았던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 일로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와 고발로 그리고 매질과 깊은 감옥에 몰아넣고 그곳에서 고생하게 하였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며 빈틈없이 자신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5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이들은 한밤중에 그 깊은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기쁨과 감격 속에서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행복의 비밀,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바울의 행복의 그 비밀과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행복의 기준에 우리는 갇혀 있거나 매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세교회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결코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행복으로 살짝 바꿔보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을 때까지 결코 행복을 누릴 수 없다. 진정한 행복은 자기 만족이나 자기 유익을 구하고 취하는 데서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과 실라처럼 때로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로 구원과 해방을 선포하는 그 일 속에서 비로소 참된 행복의 길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나 자기 만족과 자기를 채워감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려 합니다. 그러나 손에 잡았다 싶으면 금방 연기처럼 사라질 허무한 것들이 과연 우리들의 행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행복의 기준을 찾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을 때까지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처럼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이 땅 가운데 또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 사람들에게 다가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구원과 해방을 선포하는 일이 참된 행복의 길임을 깨닫고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